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바냐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도 그렇지만 스바냐도 3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벌써 스바냐의 마지막 여행 시간이기도 해요. 이 마지막에 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니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스바냐 여행의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회개의 성회를 선포하기도 하였지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2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또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구스, 그리고 그 당시 패권국이었던 아스루,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또한 그들을 향해 구원의 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회개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숨기심을 받는 자들,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2장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스바냐서의 마지막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또 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이 반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고요. 분량은 3장, 한 장을 읽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3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그 죄악된 인간의 삶에 깊이 그리고 끝까지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남은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남은 자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바냐 3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스바냐 3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언과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의 앞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의 죄악상,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예루살렘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는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가르쳐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너희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 성이 폐역하고 더럽고 폭력과 죽음이 가득한 포악한 곳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정치와 신앙의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을 고발합니다. 이 4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이 성안의 관리 방백들이에요. 성안의 관리 방백들은 부르짖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즉 백성을 어떻게든 뜯어 먹으려고 시퍼렇게 눈뜨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라고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그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일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그 재판을 굳게 하여서 오히려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돈을 주면 죄가 많아도 의인으로 죄가 없다 판단하는 이 재판관들은 마치 밤에 이 먹을 걸 찾아다니는 이리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이 스바냐 선지자의 강렬한 비판입니다. 자, 또 한 부류 누구냐면 신앙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셋째,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거만하여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넷째,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눈을 부릅뜨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악하게 행동할 때 그들을 막아설 수 있는,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선지자들이 오히려 거만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정치, 부패한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마치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앙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범하는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정치 지도자들과 신앙 지도자들 모두가 다 타락해버린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나 남유다에 계속되는 완악함이 대조되어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색깔을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남유다의 완악함입니다. 대비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완악함을 통해 보라색으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함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래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셔서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아침마다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며 날마다 정의를 나타내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1장에 보면 왜냐면 이들은 2장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내어주십니다. 내가 문나라를 칼로 베었다. 성 모퉁이의 망대들을 부수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거리들을 텅텅 비게 하여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였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즉 예루살렘 성에 임하는 이 황폐하게 이 성을 텅텅 비게 만드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들에게 그럼에도 이렇게 주어졌어요.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이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이 백성들이 어떻게 완악하였냐? 너는 부지런히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 하였다 라고 하는 건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했다면 내가 벌을 내리려다가도 그 마음을 돌이키고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너는 그럼에도 부지런히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 하였다 라고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은 이렇습니다. 열방을 통한 남유다의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불러 모으고 왕국들을 모아들이겠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열방을 모아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오히려 치시겠다. 이 자기의 백성인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나 이 백성들의 완악함의 모습을 대조시키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또 발견될 놀라운 의미들이 있어요. 이거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 스바냐서 전체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 3장 9절에서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오히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등장할 것은 온 세상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때 내가 여러 가지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두 함께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간구 의지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구스, 저 에디오피아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는 남은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겸손하게 섬겼던 자들은 오히려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오면 내가 나에게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이미 용서받았으므로 너희 중에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 교만을 없애겠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내 거룩한 산에 교만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 내가 곤고 즉 온유하고 가난 겸손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어서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는 게 그냥 고국에 남겨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마무리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겁게 외쳐라.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심판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려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거죠. 나 하나님이 절기 즉 축제 때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 근심하는 자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모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모든 곳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겠다. 그때 즉 하나님의 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남은 자들은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모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또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과 회복의 모습도 이야기하면서 이 스바냐서가 마무리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스바냐 3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함께 나눌게요. 오늘 스바냐 3장의 핵심 구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이 구절이 왜 요절인지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스바냐 3장에서는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 스바냐서에서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사실 이미 1장 4절에서 18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었는데 또다시 한번 등장하는 이유는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계속 강조함으로써 이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걸 그들이 깨닫게 하고 또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들이 심판당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그 죄악상이 3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심화해서 등장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성은 아름다운 도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 본인이 이 성에 같이, 그 성전에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곳이어야 했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성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의 1절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임을 고발해요. 이 예루살렘 성의 상태가 어땠냐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이제 폐역했고 영육간에 더러워졌고 포악, 잔인함, 살인이라는 이 삼중적인 죄악의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 결과 서로 물고 찢고 죽이는 짐승과 같은 포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인 방백들과 재판관들,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들이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 중에 어느 부류 하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전이든 현대든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바르게 치리하는 정치에 사용해야만 했습니다만, 죄인된 인간은 자신이 권력을 잡음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우를 범하며 사회를 범죄와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일쑤였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그래도 보류로 남아있던 신앙 지도자들이라도 그걸 바로잡아요. 목소리를 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지도자들은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 유다 사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할 선지자도,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중보하며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도 모두 거만하고 오히려 말씀을 어지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이들은 서로가 불의의 연들을 맺어서 남유다를 심판의 지옥으로 몰아갔어요. 정치 지도자든 신앙 지도자든 서로 악으로 연대했다라는 거예요. 비극적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포악과 폐역 그리고 더러움이라는 이 단어가 표면적으로는 우리와 멀게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폐역, 포악함, 더러움이 버젓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영적인 허리를 동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여전히 탐욕스러운 눈빛의 사자, 그리고 이리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냉정히 되짚어보고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찔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들의 진정한 몸부림을 통해 신앙과 삶이 다른 이중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오늘 3장에서 또한 재밌는 부분은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남유다 백성이 죄악과 타락을 통하여 그들의 도성 예루살렘을 지옥으로 만들어 갈지라도 또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중간의 의로우심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 율법을 주시며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형벌도 물리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끝까지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죄악된 길로 행하여 끝내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듣기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 인간들은 죄악을 범하여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말이 심판으로 끝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죄인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교훈, 즉 말씀을 끝까지 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도성 안에 100명의 의인이 없다면 50명이라도 찾으셔서 그 심판을 늦으시고, 50명이 없다면 45명이라도, 45명이 없으면 30명이라도,
그 이후에 20명, 10명이라도 아주 적은 인원들이라도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을 알아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끝내 의지하는 자들을 소수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늦추시고 하나님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일하시더라 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두 손을 꼬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상황을 지켜만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도 불의하고 제약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회개의 복음을 끝까지 선포되도록 사람도 보내시고 때론 약한 징계로 깨닫게도 하시고 때론 기도의 응답을 통해 힘을 내기도 하시고 때론 말씀을 깨달아 참된 지혜 가운데 거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죄악된 인간의 세상과 역사 가운데서도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오셔서 끝내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7절에 애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심판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무서운 징계와 매도 철회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이방 나라들은 온 성읍이 황폐해지고 멸하여졌으나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남은 자들로 새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때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과 통하여서 그 마음이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애쓰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는 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대조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스바냐서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8절까지는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구원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 남들과 똑같이 살았던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남들과 다르게 남은 자로 살았던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됩니다. 스바냐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즉 스바냐서에서의 남은 자는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주실 거예요. 현대 우리들에게 이 남은 자를 적용하자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힘들다고 세상에 타협하거나 신앙의 계속적인 성장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남은 자의 대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중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입니다. 남은 자는 말씀을, 혹시 오늘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세상 사람들과 같게 살지 못해서 혹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남들이 누리는 것만큼 못 누려서 남들이 성공하는 것만큼 성공하지 못해서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남들같이 살면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로 살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죠. 사실 이 스바냐서에 기록된 양으로만 치자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이 여호와의 날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맞지만, 그러나 마지막 3장의 9절에서 20절까지 단 12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들이 받을 구원은
짧은 구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앞서 이야기했던 구구절절한 심판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굉장히 강렬히 나타내 압도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당장 주어진 심판에 의해서 좌절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택되고 남은 자들을 속에서 실현되고 소망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주류에 속하라고 안달난 사람들이 아니라 끝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며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의 여행을 떠나면서 또 오늘 이 스바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치는 한마디,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하여 남은 자가 되라는 말을 기억하고 또 도전을 얻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현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은 저 하나님을 끝내 바라보며 때로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숨기지 못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들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남은 자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격려와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